마나소나이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결심을 통하여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 신통치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지속되지 못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 비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비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수 중에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많이 좋아하지요. 손흥민 선수가 해외 프로축구에 진출하여 세계 무대에서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적인 은사를 받은 것도 있지만 은사 플러스 축구 훈련을 많이 하였다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달리기, 패스, 슈팅, 볼 트래핑 등등 수많은 축구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100번, 수백 번 수없이 매일 반복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기술이 자기 것이 되어서 순간의 기회가 왔을 때 슈팅을 통해서 골을 넣을 수 있고 팀의 승리를 위해 공헌하게 되지요. 그 순간의 기회는 0.5초에서 1초 사이의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의 기회를 골로 성공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잡이지만 아버지의 손흥정홍의 교훈과 충고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왼발 연습을 오른발처럼 동일하게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왼발도 동일하게 오른발 같은 능력으로 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명 양발잡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축구를 하다 보면 슈팅 찬스가 오른발에 걸릴 확률은 50%입니다. 이 말의 뜻은 슈팅 찬스가 왼발에 걸릴 확률도 동일하게 50%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슈팅 찬스를 100%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발, 왼발을 모두 똑같은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발잡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축구 선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왼발의 중요성과 훈련의 필요성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왼발을 오른발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훈련을 했었더라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을 터인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깨달음과 후회는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왼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왼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성공의 비결은 양발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 더 많은 골을 넣어서 팀의 승리에 기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른발잡이가 왼발을 오른발처럼 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복 연습을 했겠습니까? 매일 반복을 통하여 피땀 흘리는 연습과 숙달 훈련이 아니고서는 습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도 이와 같이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하여 매일 날마다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꿈꾼다고 해서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복적인 숙달 훈련과 피땀 흘리는 노력의 값이 지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매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한 번 듣고 거저 그냥 되겠습니까? 거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피땀 흘려 값을 치르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사도 벽실을 뿌려야 쌀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과 영적인 경건의 능력도 거저 얻으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으로 매일 날마다 숙련시키고 연습하며 훈련을 투자해야 영적인 경건의 능력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오직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월터 A. 헨릭스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고 짠 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룻밤 밤을 새워서 부르짖으며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과 순종, 그리고 훈련이 쌓여서 1년, 2년, 10년, 2, 30년의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올림픽 마라톤 선수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는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트릭트 트레이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훈련입니다. 올림픽 대회를 앞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엄격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메달을 따고 상을 얻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하며 엄격한 훈련을 날마다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늦잠을 자거나 놀고 싶다고 반나절 동안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잠시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면서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고 한가하게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절대로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놀고 싶은 것도 참고 늦잠 자고 싶은 것도 뒤로 하고 엄격한 훈련을 날마다 피땀 흘려 노력하며 반복 숙달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평소에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했던 간증을 TV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마라톤 코스의 거리 42.19km를 매일 연습하고 아침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1년이 뭡니까?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마라톤을 못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겨우 3000m 장거리 달리기 운동장 8바퀴 도는 것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다 뛰고 나서 허파와 심장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라톤을 매일 평소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약 42km를 운동장에서 2시간가량 가볍게 뛰면서 연습을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훈련이다 하면서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뛰기도 어려운 일을 매일 밥 먹듯이 가볍게 하니 말입니다. 마라톤 선수로서 올림픽의 금메달을 향하여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해답이 자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마라톤 선수처럼 날마다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훈련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어떻게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훈련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학교를 설립하여 신자들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한 1990년 1월에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자들이 제자 훈련 학교 교육을 받고 수료를 했더라도 능력 있는 제자로 거듭나지는 못하고 그저 단지 제자 훈련의 지식만을 습득한 채 그쳐버린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이론과 지식은 박사 수준입니다.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지식만 습득해서는 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운 바 지식을 자기의 것이 되도록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숙달 훈련시켜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촌의 선수들의 훈련은 매우 힘듭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선수들은 왜 그러한 피땀 흘린 훈련을 인내하면서 감수할까요? 그 이유는 상급과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고린점을 통과하여 승리하였을 때 금메달과 면류관과 관중들과 온 국민들의 환호와 격려와 박수와 영광과 기쁨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결과를 통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이지요. 나라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연금도 줍니다.
이러한 상급과 명예와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엄격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도 상급과 명예와 면류관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영적인 훈련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이 계계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스포츠 선수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서도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며 훈련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하여 마땅히 영적인 경건의 훈련에 들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훈련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rain yourself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트레인하라, 훈련하라, 연단시켜라, 숙련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영적인 경건함을 얻고 경건의 능력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훈련시켜야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도 반복된 연습과 연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며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약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의 유익은 매우 많습니다.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경건의 능력은 범사, 즉 모든 일에 유익하며 가정 안에서 직장과 학교 안에서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영적인 경건의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을 가장 최고점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마라톤 선수처럼 스포츠 선수들처럼 해병대와 특전사들처럼 강인하고 반복된 연습과 연단을 통하여 훈련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각계각층의 사회 구석구석에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 자신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1990년 1월부터 시작한 제자 훈련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군대 2년 3개월의 육군 훈련과 유격 공수 훈련은 저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믿음의 보장을 시켜주었고 제자 훈련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 훈련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1980년부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여 순종했던 삶은 제자 훈련이 그냥 훈련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부터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영적인 습관이 훈련인 줄도 모르고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1시간, 밤과 후에 2시간, 모두 3시간을 습관처럼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으며 새벽 기도 이후에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하루 종일 읽고 밤 12시가 될 때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을 읽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 읽기의 삶이 훈련인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열심히 습관처럼 읽었습니다. 10년 뒤에 훗날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훈련이었구나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훈련인 줄도 모르고 훈련을 한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슈팅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없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며 배운 말씀을 제 삶에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일 3시간씩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제 자신이 새롭게 배운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건의 시간과 암송훈련, 묵상훈련, 기도와 기도노트 사용훈련, 전도훈련, 양육훈련, 팀워크훈련, 1대1 교제훈련, 인격훈련,
남을 섬기는 훈련, 겸손의 훈련,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훈련,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등등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말을 모두 해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설교를 통하여 모든 영역의 훈련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습관과 훈련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기도하시러 가시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도 쫓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을 때 습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제자들이 기도의 훈련이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과 훈련은 훗날 초대교회에서도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수많은 새 신자들이 교회에 입교하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12명의 제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매우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돕고 설교하느라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바쁘면 오늘은 기도 생략하고 그만 잠자고 내일 기도해야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 습관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떼놓고 잊지 아니하고 습관처럼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성경 읽기 시간을 떼어놓고 습관처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그렇게 이로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결코 제자로서의 삶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위하여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기도하시는 삶의 습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시간을 떼어놓고 반복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잠자기 전까지 틈틈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며 습관이 숙달되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영적인 경건의 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닥쳐오는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을 훈련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골인점에 1등으로 들어와서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도달할 수는 없어도 근접할 수는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표를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매일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순종을 통하여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지켜지도록 매일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며 주님이 이 땅에 사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 여러분,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경건의 훈련에 박차를 가합시다. 훈련의 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이 이론상의 지식만큼 자신의 마음과 육신이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연약하여 쉽게 편한 길을 선택하고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편합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편한 것을 찾기 시작하면 누워서 손가락 까딱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끝이 없습니다. 훈련은 힘들고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힘듭니다. 핏땀을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 되는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훈련을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훈련은 역시 힘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훈련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하면서 매일 자신의 육신을 쳐 복종시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훈련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반복하고 숙련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순종하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직 훈련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나의 인생과 삶에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영적인 훈련에 헌신하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습니다. 성장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훈련을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이 성숙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이 세상을 개혁시킬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개혁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자기 마음과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이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훈련만이 제자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자 훈련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밑에 헌신의 기도와 결단을 통하여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경건의 능력에 이르도록 엄격한 훈련에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나약하고 게으른 마음을 버리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재권에 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제자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1월 13일 토요일 김경호 선교사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